안녕하세요. 날마다 듣기로 9월 25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중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도한 의인은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의 간청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은 간청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바른 재판의 원칙을 역설하듯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고 또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멀리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견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음을 또 질문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보할 기회를 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즉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고 있고 그것을 중보 기대의 대상을 더 넓히고 발전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은 질문을 하고 있고 롯에 대한 중보의 그 기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간청과 주장을 들은 하나님은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소돔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적 간청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몇 번이나 거듭 간구합니까?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50명부터 10명까지 5번이나 자신의 제안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29절부터 32절 메시지를 보시면 반복적인 패턴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숫자만 50에서 10으로 줄어들게 되죠. 즉 10명으로 소돔에서 찾으면 멸하지 않게 달라고 아브라함의 간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앞의 과정 속에는 이미 5번이나 그 절차를 밟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6차례의 끈질긴 간청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의인의 숫자를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간청하지 않은 이유는 6차례 중보한 것이 일종의 완전한 중보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중보적 간청은 단순히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새로워지고 그 땅의 희망과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자존심 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가는 것, 그 시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타인과 열방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모양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아침에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의 강구로서 기도의 강구로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